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부어주느니라. 같이 읽을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셨습니까? 어땠어요? 체력을 좀 남겨두셔야죠. 이제 또 오늘 저녁 집회 때 우리가 뭔가 좀 끝장을 보려면 하나님과 또 아주 그 긴밀한 친밀한 시간을 또 가지려면 저희들이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좀 마지막 날이 되면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정말 좀 이렇게 하루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지금도 사실 처음으로 우리가 2박 3일의 수련회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 또 엄밀히 말하면 2박 3일이라고 명시는 해놨지만 이게 사실 1박 2일과 같은 2박 3일의 그런 아니죠. 2박 3일 같은 1박 2일 같은 2박 3일 수련회. 그래서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도 뒤에서도 사실 오늘 되게 말씀 전하는 게 되게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많이 두렵고 많이 긴장되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그래도 짬짬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에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 3가지 정도의 좀 변화가 좀 우리 공동체 안에 좀 선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제가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공동체, 사실 첫 해 때는 정말 이렇게 정말 이곳이 따뜻한 공동체인가, 서로를 그렇게 좀 잘 이렇게 좀 돌보는 그런 공동체인가 라는 의심이 들었다면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조금 그 조짐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제주도 수련회 때. 그래서 작년이 이제 그 현장에서 수련회가 딱 열린 사실 첫 해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 와서 제대로 된 수련회를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티를 입고 왔어요. 요새 우리 작년 그 제주도 가신 분들은 다 받았던 그런 티인데, 네.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공동체를 오늘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는 어떠한 이 공동체의 한 지체로 또 이렇게 서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 그래서 오늘 공동체를 보다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그 전에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순영, 셋. 자, 광고를 못 들었죠? 상범이도. 여기에 지금 노란색 봉투가 짜라짜라락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옆에, 어디 갔냐 이거? 저기 옆에 보면 이 조그마한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은 조금 약간 불리해요, 지금. 왜냐면 저 엽서를 다 써가지고 일일이 써가지고 여기다 한 장씩 다 넣는 게 미션이거든요. 다 한 명씩 다 써야 돼요, 한 명씩 다. 그래서 저거를
처음부터 모든 33명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엽서를 다 써주면 이제 수련회가 끝납니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마음을 표현하시고요. 예. 방탈출이에요, 방탈출. 여기서 이제 나가려면.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제가 긴장하고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네, 띄워놔 주고요. 그 설교자로서 이게 참 전하기 힘든 주제예요. 그러니까 수련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주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쵸? 그런데 왜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힘드냐면, 왜 이런 설교냐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해야 하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두렵고 좀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반응을 보여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좀 이렇게, 뭐 마음속에 좀 꺼리낌이 있더라도 그래도, 아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마치 그 말씀 진짜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인 척 해주셔도 돼요, 오늘은. 네.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지극히 오랫동안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 또 내가 사랑해야 할 그 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미운 털 박힌 사람이거나, 여러분들의 원수거나, 여러분들께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원수는 대체 누구인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같이 가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거든요. 그 길, 원수를 사랑하는 길로 가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좀 그 길로 좀 어린아이처럼 좀 순수하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가,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각 종교마다요 색깔들이 있어요. 그쵸?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늘 좀 비교가 되는 대상이 불교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이해하고 있는 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좀 불교의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내 속에 있는 나의 가시들, 나의 어떤 자아들을 다 비워내서 내 욕심이나 나의 자아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서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사찰, 절,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어요, 산에. 그쵸? 나를 비울 수 있는 장소, 욕심에 이 자극이 없는 장소, 그런 곳에서 내가 극락, 열반에 이제 이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 절은 도시 한가운데에 있기보다는 산속에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독교는요,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어떤 좀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넌크리스천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의 제자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어떤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 한 중앙, 마을 한 복판에 이제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의 결론이 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불교의 결론은 내가 욕심이 없는 그런 이게 완전 무흠하고 무결한 존재가 되어서 이 극락에 이르는 것이 핵심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이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 기독교 복음의 교리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전히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이 땅에 이제 왔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를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잠깐 특강 때도 언급을 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제자의 본질은요, 내가 단순하게 천국에 가는 것에 있지 않아요.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선물이죠. 상급인 것이고요. 그 제자의 부르심에는 항상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조건부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하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어떤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무슨 제자의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제자도로 무슨 대학원 학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이 세상이 다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로 사랑의, 우리 서로 사랑의 대상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있다면 좀 이렇게 쉬울 텐데, 그쵸?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마음을 좀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정말 참 쉬울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 함께 가자, 요 바로 앞본문에 함께 가자,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서로 사랑의 대상의 그 범주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으로 범주를 정해놓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고 우리가 늘 듣는 단어라서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와닿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크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두고 뭐 험한 얘기를 쏟아내는 사람들,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내 마음속에 도무지 이런 사람들은 사랑할 수도, 아니 이 대화를 써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오늘 말씀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 말씀이 싫든 뭐 좋든 간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한번 좀 붙잡고 계속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 서로 사랑에 대한 범주를 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왜 안 넘어갈까요? 잠깐만요. 자, 보십시오. 세상 어떤 종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랍비도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도 사랑을 말하죠.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사랑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디서도 원수를 사랑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온 개념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를 지금 이미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제가 굉장히 친숙하죠.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까지는요, 이 개념 자체가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종교들도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따와서 이야기를 만들고 막 그럴 수는 있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개념 자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랑의 사명, 그 사명의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원수 사랑인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읽어가면서 제 마음을 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런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이런 반응이 딱 왔습니다. 아니요, 제가 설교자지만 이런 말씀 시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32절 말씀, 27절 말씀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게 만들었던 본문은요, 사실 3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야!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인들도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 그런데 제 모습을 보니까요, 내 모습을 딱 보면 원수는커녕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바쁘니까. 제 코가 석자니까. 제가 지금 책임져야 될 가족이 지금 5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저 빼고 저희 아내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이 제 삶에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내 거 챙기고 나 준비하고 하느라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가까운 온 친구, 내 이웃들도, 원수까지도 사실 갈 것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저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죄인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게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죄인보다 못한 거를 뭐라고 표현할래요? 뭐라고 표현하는데요? 더 죄인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젊은 애들이 킹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킹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이것도 죄인들도 이만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죄인보다 더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저도요, 저에게 맡겨주신 이 내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욱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제가 사랑해야 할 우리 청년들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발견하니까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이 막 몰려오고, 와,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할 내 주변의 사람, 내 가족들, 여러분들, 내가 이것도 사랑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 사랑까지 하냐.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양심의 가책이 지금도 느껴지는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해야 되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 뒤에 앉아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을 준비는 했지만 그러던 과정 중에서 지금 어떤 이런 질문들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걸까? 이거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영성가가 있어요. 이분이 사랑의 존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랑의 존재라는 책을 이 준비를 하면서 읽게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똥차게 여기에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사랑의 존재에서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냐라고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을 거래로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사랑을.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상의 사랑은 거래다. 사랑이 거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문제에 빠져 허덕인다. 그들은 자신이 준 사랑에 대한 보답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거래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마인드 때문에 갈등과 적의와 분노와 질투와 원한과 복수심이 싹튼다. 인간의 모든 혼돈은 사랑을 거래로 보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나아가서 왜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할까? 사랑이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서 뭔가 그 주고받는 그 양이 동일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죠.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을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은 거죠. 나만 양보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투자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기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나만 희생하는 것 같으면 그만하고 싶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랫도록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어떻게 배워왔냐면, 사랑은 거래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거야.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뭘 돌려줄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계속 우리 안에 쌓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 어떠한 영성, 어떠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은요, 사랑이 거래라고 하는 생각은요, 자기 숭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기 숭배 의식.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 사랑을 거래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요. 그 사랑을 거래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이 마인드에 그 깊은 곳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자기 숭배가 있기 때문에, 나 숭배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가장 소중해 라는 그 마음 자체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거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을 유익이 더 커야 되는 게 거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내가 받을 게 더 커야지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 파는 족족 손해가 나면 여러분 그 물건을 파시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팔면 더 손해가 오는데 그 비즈니스를 거래를 하겠냐고요? 하지 않아요. 비즈니스와 거래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든지 기준이 나예요. 나. 내가 받을 게 더 많거나 나에게 유익이 있거나 나에게 이익이 남아야 사랑을 하죠. 거래를 하죠. 그렇게 언제나 이 자기 숭배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겉으로는 뭐 아무리 멋진 일들을 하여도 늘 거래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원수, 이건 대체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원수를? 뭐 실제 아니에요. 제가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주인이 승학이 내 원수야. 성경에 원수로 정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는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미워해도 되는 사람,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 사람, 그거 전부 다 우리가 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원수는 내가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라는 이 우상숭배, 나 자신의 우상숭배가 더 커지면 더 커질수록 어때요? 내 삶에는요, 우리의 삶에는요, 원수가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거든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원수가 돼가는 거예요. 내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데 이렇게 자기 숭배와 자기 만족과 그 유익을 채우기 위한 그 사랑의 거래를 하는 것에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욕망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그야말로 지옥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보세요. 내 기준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욕망 덩어리가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 내가 기준과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는 그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해도 이 욕망을 채워지지 않는다. 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내 마음 가운데 상처와 결핍과 실망이 되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피드백을 하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하면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이 상황과 그냥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뭔가 하긴 하는데 항상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중심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자신에게 결핍이 생겨요. 아, 이 사람 뭔가 나한테 자꾸 이렇게 서운하게 대하는데, 아, 이 사람 나는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예 애를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관계를 하면 할수록 이런 사고방식이면 계속 짜증스러운 말이나 이런 행동들이 나가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톤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할 수 있다라면 폭력적인 어떤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좀 민감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게 설교의 어떤 예화로서 제가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정인이를 아시죠? 그쵸? 양부모에게 입양을 당했다가 정말 죽음을 당한 그 귀한 어떤 생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관련된 기사를 보고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것은 뭐냐면요, 이 양부모가 왜 아이를 입양했냐면 자기의 의와 자기 과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자기 버킷리스트 중에요, 입양하기가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그 아이를 살리고 살아가기 위한 버킷리스트가 아니고요. 나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입양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나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 기사를 보니까 이 부부가 항상 뭐 어디를 갈 때마다 아무도 묻지를 않는데 제가 입양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러고 다녔다라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행동만 보자면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행동만 보면. 왜요? 아이를 입양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깊은 곳에 가서의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정말 이 아이를, 이 생명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는 우상을 더 숭배하기 위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 이렇게 똑같은 사랑을 해도요, 자기중심적이고 나중심적인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내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과 그의 삶이 다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이 헨리 나우엔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혼돈과 폭력과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더 시작됐다라고 했어요. 사랑을 거래로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원수 사랑이라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에는 이렇게 거래라는 게 적용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 지옥 같은 세상, 정말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아무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도록 그 제자의 사명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마음먹어서 됩니까? 이게 결단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정말 안 됩니다. 마음먹어서 되고 결단을 해서 될 거라면 제가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여전히 자기 숭배라고 하는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뿌리 자체가 자기 숭배라는 우상 숭배에 놓여 있으니까 아무리 머리로 나는 원수를 사랑할 거야,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해도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아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자체를 그냥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자기 숭배, 나 숭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뭐 찬양 열심히 부르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멍하게 있으면 그게 예배 뭐 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좀 진짜 넓은 의미에서 이 교회 예배당에 나온 것만으로 되게 감사하죠, 여러분. 그 바쁜 생활 가운데서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진짜 피곤한데 나 교회에서 자겠다. 좋아요. 괜찮아요.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일, 내가 취할 어떤 그것,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릴 게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터전 위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되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 샘에서 제가 이제 우리 샘지기 모임을 하다 보면 그 샘 안에서 이게 성경 통독을 하는 샘들이 있어요. 제가 되게 자발적이라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을 통독하면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결론으로 내어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그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이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터전 위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정말로 알고 그것을 고백을 해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아까도 읽었는데요. 자, 여기 제일 위에 요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 그것이 제자의 사명인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런 고백과 경험이 기억이 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 그 기억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경험, 그 경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요, 먼저 오늘 결론부터 좀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고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요,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이거를 고민해보고 먼저 기도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의 이 30년 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게 없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서로 사랑에 대한 책을 100권 1000권을 읽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경험이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승학이 얘기가 아니라, 미안해 예를 들어서 성진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되어야지 우리는 그제서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비유를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이 비유를 하셨거든요. 근데 가장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36조예요. 36조. 여러분, 하루 일당을 최소한 제가 한 6만 원으로 잡아봐도 진짜 최소로 쳐서 적게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시세로 36조가 돼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러면 36조를 탕감받은 거예요. 와, 이게 진짜 36조를, 이게 거의 한 국가가 1년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게 이렇게 조단위잖아요. 참 많이도 빌렸어요. 그쵸? 36조를 탕감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눈앞에 자기 돈,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600만 원을 안 갚은 사람이 앞에 보이니까 그 사람 멱살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너 왜 돈 안 갚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표정이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그런 표정인데, 이게 지금 36조를 탕감받았다고, 이 사람이. 바로 지금 방금.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600만 원 빌린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 임금이 딱 보고 그 36조 탕감받은 사람은요, 옥에 가둬버려요. 야, 넌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예전에 저도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청년사역 하면서 이렇게 이거 비유 진짜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 1만 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솔직히 그렇게 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도 그때는 잘 몰랐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뭐 저나 여러분들 다 똑같은 처지예요. 36조를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감이 없었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36조를 번 게 아니잖아. 근데 36조는 탕감받은 거고, 뭐 지금 당장 600만 원은 뭐 필요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요, 여러분, 36조가 제가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좀 뜬금없지만 어떤 행위인가 이걸 묵상을 해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신 건 아니고 이런 마음이 딱 떠올랐어요. 야, 너가 36조가 얼마나 큰지 한번 계산해 봐라.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36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한 달에 3천만 원씩 쓴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1년 아니 1년에 3천만 원 아니 연봉 3천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3천만 원을 써요. 매일 11조. 야, 이 돈 얘기하니까 이렇게 표정이 밝아져. 와, 세상에 주님. 그렇게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원수 사랑 얘기할 때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표정으로 막 앉아있더니 뭐 3천만 원, 하루에 3천만 원 쓴다고 하니까 기분 좋죠, 막 진짜. 엄청. 여러분, 한 달에 3천만 원씩 쓸 수 있어요. 와, 이 정도면 뭐 분기마다 뭐 B, 뭐 W, 뭐 차도 바꿀 수 있겠고, 막 이렇게 뭐 모으면 뭐 포르땡 뭐 이런 차도 살 수 있고, 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기마다 차 한 대씩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한 달에 3천만 원씩 써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쓰게 됩니까? 3억 6천. 그렇죠. 3억 6천이 돼요. 10년이면 36억이 되고, 10년 동안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써도 36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 100년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이면 얼마 쓰는 거예요? 360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한 달에 3천만 원씩 써도 360억이면 끝나요, 그냥. 1000년씩 쓰면 3600만 원. 10,000년씩 쓰면 3조 6천억. 10만 년을 쓰면 36조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확 와닿죠? 그쵸?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36조는 우리가 벌어도 다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돈을 탕감받았다고요, 이 사람이. 돈을 그렇게 빌려놓고. 그런데 600만 원 빚진 사람을 길 가다가 그 600만 원 빚진 사람 봤다고 그 멱살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죠. 자기는 매일매일마다 3천만 원씩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런 비유만 놓고 보면 이게 남 이야기 같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냐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과 용서가 이 36쪽짜리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10만 년짜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받았는데, 36조를 탕감 받았는데도 그걸 탕감 받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습니까? 600만 원 받아놓고도, 36조를 받아놓고도 그게 없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600만 원짜리 사랑은 거래니까, 죄인인 상태에서 야, 너 내가 이렇게 줬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해?
멱살을 잡고 야 내가 너한테 300만 원치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는 왜 고작 나한테 100만 원치 사랑밖에 돌려주지 않냐?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넌 이제부터 내 원수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주님이 마음에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월마다 3천만 원씩 이상, 저는 이게 3천만 원씩 막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다양한 사람과 어떤 용서와 용납, 나를 그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고백하기 시작을 해야 이제 나에게 600만 원 빚진 사람들의 멱살을 붙잡고 뭐 죽이니 살리니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빚을 사하노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너의 빚을 탕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원수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이것을 좀 깨달은 셈 치고 이제 원수 사랑의 좀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설교는 제 지혜가 아니라 대부분 이 헨리 나우엔의 어떤 추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자 1단계.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원수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냐? 자, 1단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마태복음 5장 44절과 로마서 1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5장 44절. 자, 짧으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리고 로마서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1단계. 자, 여러분. 이 1단계부터도 벌써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아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해요? 가서 욕이나 안 먹으면 욕이나 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주님이 원수 사랑에 대한 어떤 1단계로 지금 너희를 박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부터 시작해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아세요? 이게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 이것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먼저 너희가 가서 안아줘라. 뭐 이런 말씀이 있거나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날 미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안아주라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찾아가서 뭐 선물을 줘라. 너희를 뒷담화하는 자에게 가서 얼굴 보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라. 만약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라면요, 우리는 교회를 다 떠나야 돼요, 진짜.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진짜 감사한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원수 사랑의 1단계가 불편해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뭘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명령입니까? 물론 사실 이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얼굴 대면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얼굴 부끄러워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내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이 원수 사랑의 첫 번째 원수 사랑의 기도는요. 첫 번째는 뭐냐? 원수 사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기 원하는데 그 원수 사랑의 마음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 사랑할 마음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36조 은혜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받고 있는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경험만 하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해하고 힘들게 한 것이 작게 보여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리고 1단계의 첫 번째, 아까 1단계 말씀드렸고, 두 번째 2단계는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 여기 우리가 읽었죠? 이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뭐 해야 되겠지만, 사실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 중의 복이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의 욕심과 자기의 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이게 이기적인, 얼마나 거룩한 이기적인 기도냐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나를 왜 괴롭힐까요? 왜 나를 힘들게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고 어제 말씀과 또 연결해보면 그 발광체이신 그 예수님의 빛이 달인 우리 반사체에게 딱 쏘아져서 그 반사체로서의 그 빛을 이렇게 막 뿌려주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양보와 희생과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과 가치관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사람을 사랑하게,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꿈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날 괴롭혀요. 맨날 뒷담화하고요. 그리고 헛소문을 막 내고요. 막 거짓말을 막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말들을 점점 줄여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게 그림 같은 이야기라는 건 압니다. 이게 이런 일이 진짜 실제로 일어날까? 그런 어떤 의심도 들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근데 우리가 좀 그런 걸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어떤 소망인 것이죠. 바로 그 일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갈망하고 그리고 기대해야 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너의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 힘들게 하는 저분이,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거룩한 어떤 삶의 전도를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생각을 하면서 좀 약간 곁다리로 좀 빠져볼게요. 이거 생각하면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위해서 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축복은 하는데 왜 원수를 향해서 저주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왜 저주는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내가 속상하고 힘든 마음을 우리 주님께 다 토해내도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너희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라라고 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TV에 사극 같은 데 보시면 막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볏짚으로 만들어가지고 눈, 코, 입 이렇게 달아놓고 주문을 막 샬라샬라 딱 건 다음에 눈을 콱 찌르면 원수의 눈이 아파 이러고, 배를 팍 찌르면 와 쓰러지고, 뭐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진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저주 기도가 정말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주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면 어떨까요? 너무 신날 것 같지 않으세요? 또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3천만 원보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 기도를 허락하셨어. 자,
나를 괴롭히는 우리 사장님, 우리 부장님, 차장님, 우리 대리님, 정말 대놓고 하나님. 그런데요, 자, 어느 날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 정말 이런 기도가 좀 먹혔으면 좋겠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응답해 주셨어. 그 사람 사업이 망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야, 그것 봐라. 너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안 살아서 망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제 인생 가운데도 없었겠어요? 그쵸? 근데 또 무엇이 깨달아졌냐면요, 만약에 이 기도가 정말 나의 입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 주님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그 사람 좀 힘들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진짜 만약에 응답이 된다면, 응답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 저는요,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겠죠. 아마 이 중에도 제가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12년 동안 이제 청년 사역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여정 가운데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다 돌보지 못하고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무의식 중에 있을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제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을 또 했을 수도 있겠죠. 저희 공동체 지체 중에도요, 뭐 저 때문에 뭐 서운하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원수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원수 기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원수 기도, 이 저주 기도를 제가 한다면, 그 사람도 나를 원수로 여기고, 뭐 또 그런 이렇게 그 기도를 한다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제 인생도 망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저주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대신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원수를 축복하는 거죠. 원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원수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추천하는 그 성경적인 그 원수 사랑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그 예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원수 사랑의 어떤 첫걸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일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뭐 은혜 받았다라고 그 원수 찾아가가지고 막 안아주고 이러지 못하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전에 먼저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목으로 웃으면서 원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뭐 인사한다든가, 먼저 뭐 이렇게 윙크 한번 날려준다든가, 뭐 웃는다든가, 뭐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배려해주고, 뭐 양보해주고, 뭐 아무도 모르게 물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런 어떤 거, 이런 거, 뭐 선물을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 그러니까 그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한번 사랑을 해봐야 되겠어. 내가 받은 것이 36조니까. 36조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 600만 원 빚진 사람, 내가 어떻게 멱살을 잡을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 좀 탕감시켜 줄까를 생각하면서 작은 행동부터. 근데 이 작은 행동까지도 아직 못 나가겠으면요, 그냥 이 기도라고 하는 그 1단계를 계속 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도에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사랑을 해봐야 되겠다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조금 더 큰 행동으로 뭐 갑자기 가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작은 일들로부터 이렇게 행동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방법에 우리는 왜 그 원수 사랑을 못할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건 제가 뭐 여러분들이 그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냥 어느 정도의 좀 정보들이었고요. 우리는 이 방법들, 이 스킬들을 안다라고 해서 원수 사랑이 여러분 되지 않을 겁니다. 뭐가 바뀌지 않으면요, 자기 숭배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원수 사랑에 대한 방법과 원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들으셔도 아무리 막 찾아다니면서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언제나 똑같을 뿐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곧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고백하는 그 새로운 그 삶의 어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진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어떤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실 겁니다. 날 사랑하심, 그쵸? 날 사랑하심. 여러분, 날 사랑하심을 알아야 이제는 널 사랑하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사랑하심을 모르면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사랑하는 거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36조, 한 달에 3천만 원이에요. 10만 년을 써도 10만 년을 써야 다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하루아침에 탕감시켜 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깨달으면 600만 원, 6천만 원은 내가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사랑하심, 날 용서하심,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사랑합시다, 이것은 캠페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날 향한 십자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용서, 내가 일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며 주님 앞에 나는 언제나 항상 이기적이고 세상 앞에서 이기적인 것이 정말 내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지금도 돌보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36조의 사랑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지막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야곱아, 예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문장과 이 글귀가 그저 그럴 때는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처음에 여러분 야곱아 이렇게 외치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지명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야곱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야곱아, 성현아, 이 외침이 내 이름이 들어간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비로소 사랑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용서와 사랑을 받고 있으니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나도 이제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우리 같이 친구가 될 수 있어.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원수 사랑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원수 사랑이 저절로 될 거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이 공동체의 모습 있죠. 사랑하는 공동체. 정말 어떤 따뜻한 마음들이 막 나누어지는 공동체. 우리도 중요하죠. 나도 중요하지만 나보다도 너가 더 중요해. 어떻게 지냈니? 괜찮아. 잘 지냈어.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냈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러한 따뜻함.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못살게 구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방향성입니다. 말씀을 뭐 109절을 외웁니다. 10,000구절을 외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무슨 교회에 머물러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지, 내가 개인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경험하고 있냐? 그리고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의 어떤 척도가 됩니다.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내지는 나의 형제 자매들, 내 주변에서 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주변 동료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누군가, 그런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신사적이고 젠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복음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폭력의 도구로 복음을 사용하지 말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사랑의 그 크심과 뜨거움과 그 깊이를 알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웃사랑, 원수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기대함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비록 아직은 좀 부족하고, 아직은 뭔가 내가 좀 더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항상 내 중심, 내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 사랑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조금 많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년 동안 이 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돌보아 줄 수 있을 때, 그러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성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면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결국 그것은 부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대함을 가지고요, 저 혼자서만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서 기대하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대합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서로 사랑, 원수 사랑, 나 사랑, 너 사랑, 이 사랑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화하는 그 길로 우리 함께 손잡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